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의 목회자였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전도여행 중에 썼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의 인생 말년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적 경험이 있을 때죠. 지혜와 경험들이.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교회의 감독과 직분자들의 자격, 이단에 대한 대처, 교인의 성숙액, 신앙 성숙에 관한 여러 목회적 지침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 2절은 역시 바울의 인사죠. 2절 하반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면서 디모데에게 인사를 합니다. 3절부터는 바울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의 목회자가 된 것도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디모데가 디모데가 훌륭하고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성도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시각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것 하나만 가지고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냥 여러분 옳은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있어야 성도들을 이 세대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마 그러한 지식들을 많이 전수했겠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18절부터는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메시지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시면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면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시간씩 하라, 2시간씩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잘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이제 설정해 주고 있죠.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를 하고,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필요가 첫 번째가 되겠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도구하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특별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인들과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의 지도층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싹 사라지고 기도하기 싫고 뭐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욕만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3절부터는 기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도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도 중보자로서 기도적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서 8절부터는 이 공적 예배에 있어서 그들의 기도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공예배의 기도는 주로 남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기도 내용에 있어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적 기도에 있어서는 이 자신의 사심을 넣지 말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내용은 넣지 말라는 거죠. 공적 예배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와 이제 공예배에서 하는 공적 기도는 조금 내용이 조금 정리가 돼야겠죠. 이어서 여러분 여자들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이제 조용히 하라라는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여자들에게 이제 입 다물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 여러분 공적 예배에 있어서 이제 여자들의 나섬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볼 때 동등하지만 성경은 이제 남녀의 기능적 차이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나서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서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 여성들에 의해서 공예배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자들의 발언을 교회에서 아예 제한하라 그 말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 있어서 여자들이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이제 분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여전히도 이제 목사 한 수를 여성들에게 주지 않는 교단들이 여전히도 많이 있죠. 분명한 건 여러분 바울이 남녀를 차별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남녀의 창조 원리에 있어서 기능적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3장으로 가시면 3장은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의 이제 목사나 그리고 장로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감독에 있어서 여러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열 몇 가지나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여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그리고 잘 다스려야 한다.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외인들에게도 선하다고 이제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감독의 자격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자격도 나오죠. 바울이 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런 요건들을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1구2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요구 조건을 요구하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아무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이제 갖추어 가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여러분 등산길에 처음 오를 때 누구나 여러분 중간에 하다가 말아야지, 중간에 내려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오를 때는 저 정상에 오르지는 못할지라도 그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듯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여러분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여 일꾼으로서 그런 조건들을 이제 갖추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다. 여러분, 지도자와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교회론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만 결국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목사님만 책임이 있죠, 권사님만 책임이 있죠, 장로님만 책임이 있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에 책임 있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에게만 오늘 디모데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성품을 다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